교회력에 따른 PPT의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에서 7절,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 북왕국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셨던 점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집안의 바하사를 들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여로보암을 쳤으나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여로보암이 제안했던 것처럼 베델과 단의 성소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 또 여러 산의 산당을 만든 것, 레위 계열에서 세워야 할 제사장을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국가적으로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 날짜를 변경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여름과 실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7번째 달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전통적인 날짜보다 한 달 늦춘 8째 달 15일로 정하여 지킨 것입니다. 산당이라고 옮긴 히브리란 말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과 제사 장소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왕정기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와 제사 장소를 즐겨 높은 곳에 세웠는데 이는 거기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런 장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널리 거행하던 종교의식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산당들은 전체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따라서 요시야 임금의 종교개혁과 더불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척당하게 됐는데, 이는 나중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심판 예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습니다. 평지에서도 흙을 쌓아 올려 만든 산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흔히 둥그런 흙더미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제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동일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징벌은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그로부터 나오는 분노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들의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개들은 일반적으로 불결하고 사악한 동물로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먹고 배설물을 먹으며 사람의 피를 핥고 시체를 먹는 동물입니다. 실제로 야생개는 썩은 고기와 시체를 먹어치우는 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욕하기 위한 말입니다. 개라는 말은 인간을 모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개에게 먹힌다는 것은 사후에도 치욕을 면치 못하는 비참한 말로입니다. 고인에 대한 최고의 모욕과 수치는 개가 시체를 먹어치우도록 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는 이야기는 여기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였습니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고난, 즉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억압, 그리고 자기 문화와 종교의 헬라화 또는 타락, 그럼에도 소수 특권 계급의 끊임없는 동족에 대한 착취와 지배 등은 실로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 특히 예루살렘이 불탈 것을 예견하셨기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눈물은 소리쳐 우는 것이거나 조용히 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그 울음은 예수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식은 사랑과 같은 관심의 목소리며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한 근심의 목소리이고, 어떤 대상을 그것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양보하면서 품는 억지 쓰는 희망의 목소리요, 자신의 책임과 좌절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요, 충분히 지속이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중에 받게 되는 손실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죄의 회개와 용서가 필요함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평화를 주시려고 이 성에 찾아오신 사실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호의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은 로마를 대항하여 무기를 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있는데도 자기 눈이 가려워져서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평화의 길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고 예수의 활동을 통해 하늘나라의 길을 밝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눈 안에서 그 길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 날은 종말적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훗날 주후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성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66에서 73년에 걸쳐 일어난 유대 독립전쟁의 절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방전은 70년 4월 1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 공략을 위해 영구 진지를 도시 주위에 구축하고 성벽 높이에 벽을 쌓고 참호를 팠습니다. 한편 성 안에서는 절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식량을 모두 불태웠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과 병사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성을 탈출하려다 붙잡힐 경우에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숫자가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방정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림잡아 27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9만 7천 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유대인은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예언은 로마의 예루살렘 공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예언합니다.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3절 말씀. 토둔은 자그마한 언덕을 말합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을 포위하고 흙으로 성 높이에 가까운 언덕을 만들어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천연의 요새이고 2중 3중으로 겹쳐진 성벽 곳곳에 높은 탑과 튼튼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성체가 우뚝 솟아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도 2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사력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티투스는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과 구약성경 필사원을 자신의 궁전으로 가져갔습니다. 현재 로마에 서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는 당시 성전에서 메노라와 같은 성물을 약탈하는 로마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44절 말씀. 이 예수의 예언은 성곽과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 말처럼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의 도시로 변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성벽 아래로는 돌무더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언급은 물론 성전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성 하나가 그 안에 주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여주는 이 묘사는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묘사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도시 그리고 민족의 치유를 말해주는 것이며 종말적 심판의 때에 이와 같은 파멸을 당하게 되리라는 궁극적이고 우주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그들이 믿지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물의 외면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그 방식은 생각해보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바하사가 그랬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물이 어떻게 변해갈지 가능성을 두고 외면이 아닌 이면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좀 더 영원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진리는 생의 이면에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로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추세는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타성과 익숙함과 습관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덮쳐오는 세상 물결에 떠나갈 수 있어도 당신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노져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옵소서. 여로보암처럼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자부심 하나 소유케 하옵소서. 아멘.